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 아, 여기 주지 스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보현 행원품 그 법회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보면은 제가 요 근자에 지금 여기 올려놓은 책이 한 권 있는데 한글 법보 그 연불집이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절에서 앱을 하실 때 늘 내용을 되새기면서 연물을 하셨으면 한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절집에서 저런 연불 소리를 들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알고 들으면 더 좋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옆에다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책이 나오니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절에 가면 절 많이 하시죠. 그 절을 할 때 보통 그 108 대참회문이라고 하는 걸 해요. 보면은 대자 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함식 그래가지고 쭉 시작을 하면서 나무대행 보현보살 하게 되면 딱 108회가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앱을 그 대참회문이 참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은 중생들과 업장을 소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절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뒤에 이제 그 절을 쭉 하다가 맨 뒷부분으로 가서 이 개송을 읊는 게 있어요. 개송 자체를 개송을 읊는 게 있는데 그 개송이 보현 행원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현 행원품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쭉 보다 보니까 보현 행원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 개송을 읽을 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개송 하나가 있는데 그 개송 속에 보현보살의 10대 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개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요거 한 장만 뽑았어요. 보면 근데 내가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그 위에 있는 것도 지워버리고 밑에 있는 것도 지워버리고 개송 하나만 딱 쏘면 깔끔하고 보기가 좋을 것인데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그냥 놔뒀어요. 사실은 절집에서 하는 의식이 한문으로만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연불은 잘하는데 부처님 법을 우리말로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한 15, 16년 전에 앱을 대참회문을 보게 되면은 보통 그 능엄신주가 들어있는데 능엄신주가 그 능엄경이라고 하는 책이 들어있어요. 제7권에 들어있는데 능엄신주가 끝나면은 능엄신주를 한 공독을 이렇게 써놓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능엄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애 못 낳는 여자도 능엄경을 지극정성 수지독서하면은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그 경전의 말이 사실이겠어요, 가짜겠어요?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옛날에 그 경을 다듬어 가지고 그 공독을 번역을 해서 집어넣는 분이 요즘 세상에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뺐었어. 근데 이 능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해보니까 능엄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능엄주를 해보니까 능엄주의 공덕이 전부 사실 그대로 100% 맞는 거예요. 보면 그 스님은 애 못 낳는
그 보살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애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 능엄주 기도를 시켜가지고. 근데 본인은 생활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데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해가지고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그걸 뺐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그걸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애벌 대참회문을 손을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때 이제 그걸 하면서 이걸 완전히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108참에 대해서 옛날에 그 부동스님이라고 중국 스님이 줄을 잘 달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한 15, 16년 전에 그 번역을 했던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 책을 냅시다. 그러면 이걸 다듬어서 요즘 누구든지 한글로 애참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신도들이 한문에 이거 있어가지고 한글로 바꾸면 어색하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던져놨던 게 이번에 그 파괴도 성전을 가가지고 그 스님들 기도하실 때 화엄경 지금 기도를 하는데 화엄경 법회를 좀 청을 해서 옛날 그 보현 행원품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왔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 법회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어서 이걸 해온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보현 행원품의 주인공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 우리가 보현보살 그러면 보살행의 으뜸이에요. 물론 모든 보살님들도 전부 보살행을 행하셨지만은 이 보살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원력을 발해가지고 모든 중생들한테 10대 원을 발한 그 내용이 이제 보현 행원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는데 원래 이 보현보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그래서 그 화엄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세종께서 본문도 몇 번 하셨지만은 보현보살이 그 본문한 권수가 화엄경이 87권이 있으면 47권이 보현보살이 해 보면은. 근데 그 47권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그 책이 보현 행원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보면은.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보살행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화엄경의 의미를 아셔야 돼. 화엄경의 의미를 보면은. 그럼 우리가 화엄경 하는데 원래 그 화엄경의 전체 책 제목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보면은 불한 부처님은 여러분들 좀 아시죠? 불은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화엄경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대방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근데 원래 이 경전 제목을 보게 되면 대방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경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엄경도 대방광불 화엄경. 그다음에 또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그게 또 원각경 제목에 보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할 때 그 원각이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각을 성취하신 분인데 원각이 뭐냐? 오롯한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부처님이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됐다 그럼 부처님 마음을 쓰겠어요? 중생의 마음을 쓰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원각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를 해도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래는 부처님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부처님이라 그러거든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 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나오는 것도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절에 와가지고 합장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세요?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보면 성불하세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그 부산 가가지고 법회할 때 법회가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손을 번쩍 들어요. 스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불하세요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대요.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무슨 뜻인데요? 그랬더니 성불하세요 하면 그게 딱 끝나고 공양간에 가서 공양을 한다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법회가 끝났으니까 공양간에 가서 공양 드세요. 이 말로 당신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성불의 의미를 안 가르쳐주고 남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라하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근데 늘 그것만 끝나면 공양하러 가니까 이거 밥 먹으러 가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원래 그 성불의 의미는 부처님 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보고 절에 나와가지고 부처님 되세요, 부처님 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의뢰 그런 줄 아는데 절에 처음 오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당신 절에 와서 인을 맺었으니까 이제 부처님 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덥석 받아들이겠어요? 의아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듣고 배워가니까 그래 내 마음에 부처님 성품이 있지. 내가 쓰는 마음에 부처님 마음이 있지. 그 마음만 쓰면 나는 부처님이야.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 이야기할 때 그 부처님 마음에 상대되는 마음이 뭐예요? 네?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 여러분들 불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불교는 되게 쉽거든 사실은. 불교는 부처님 마음을 쓰면 부처님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부처님 마음만 쓰면 되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써요? 중생 마음 써요? 네? 중생의 마음을 쓰면서 내가 늘 중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중생 심밖에 못 쓰거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게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중생의 마음 반대편에 있는 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중생의 마음인가 부처님 마음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 그러면 질투라고 하는 딱 그 용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질투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질투 안 하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 금방 배웠어요. 시기하는 마음은요? 중생의 마음. 시기하지 않는 마음. 썩내는 마음. 썩 안 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욕심 안 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지 않은 마음.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부처님 마음만 쓰면 뭐가 되나? 부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럼 부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부처님 가르치면 늘 부처님 마음 알라 그러는데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방광 불할 때 그 불은 부처님 마음을 쓰는데 대자, 방자, 광자 뜻을 알게 되면 보현보살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대라고 하는 건요, 큰 대자를 쓰는데 절집에서 이 대자를 쓰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희, 대사, 제함식 이런 말 들어봤죠? 대희, 대사, 제함식 그런 말 들어봤어요. 보면 대자, 대비, 민주사 그 말 들었잖아요. 보면 그 대자 큰 대자거든요.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자 그러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예요. 보면 대비 원래 그 자비를 나눠 가지고 자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보면은 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중생의 마음을 쓰니까 늘
중생처럼 살면서 늘 괴로워하거든. 응?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애틋하게 여겨가지고 그 중생심 버리고 부처님 마음 쓰면 행복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당장 행복할 수 있어. 그 마음을 쓰세요. 이렇게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대비심이에요. 대비심. 그러니까 원래 자비심은 절집에서 자심하고 비심하고 나누는데 이 자비를 우리는 묶어서 이야기하죠. 보면은. 그다음 대희 대사할 때 희는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응? 기뻐하는 얼굴이 보기 좋아요. 슬퍼하는 얼굴이 보기 좋아요. 썩는 얼굴이 보기 좋아요. 불자들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면 그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게 보현보살이에요. 응?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가가지고 같이 기뻐해주게 되면은 그 내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친근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뭐 좀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수의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게 보현보살의 그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경 이름에 대방각 원각 수다라 요의경, 대방광물 화환경, 또 대방광 대방광 수능언경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면은. 그래서 경 이름에 대방광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럼 우리가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중생처럼 살겠어요? 부처님처럼 살겠어요?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쓰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처님 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반듯해요? 추하고 보기 싫어요? 아름답고 반듯한 모습으로죠. 아름답고 반듯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방이에요. 방. 이 방이라고 하는 건 반듯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 방이라고 하는 모방자라고 하는데 원래 반듯한 모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이 성 안 내요. 욕심 안 내요. 보면. 시기 안 해요. 질투 안 해요. 끊임없이 대자 대비라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은 그 모습을 방이라 그래요. 방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모습으로 탁 드러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보살행이 있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겠죠. 모든 중생들한테 베풀고 살겠죠. 보면. 그럼 그 마음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곳마다 보살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살행이 되죠. 그럼 그 보살행은 끝없이 펼쳐지겠어요? 가다가 중단되겠어요?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끝없이 광범위하게 시방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자리 이타의 그 모습을 광이라 그래요. 광. 그래서 이 광이라고 하는 광대하다, 넓힐 광자거든. 부처님 마음, 부처님 모습이 내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중생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보면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니까 나도 이익이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중생들이 감화를 받으니까 중생들도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자리 이타임이 쫙 펼쳐지는 것 이게 광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방광불할 때 대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요. 방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가니까 중생들이 그걸 보고 감화를 받으니까 중생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광이라 그래요. 보면 대방광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불교 공부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났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만 딱 가지고 하는 공부에 뭐든지 응용을 하면 다 답이 나와. 근데 답이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는 어렵다. 이 고정관념이 마음을 못 열게 해. 부처님처럼 못 살게 해, 보면. 그러니까 늘 중생살이를 하니까 중생살이에서 오는 고통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세상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 우울, 고통
이런 게 이렇게 쌓아지게 되면은 그런 기운들이 세상에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죠. 퍼져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기운이 세상에 발산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요즘 코로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에 바람 왔다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을 쓸 때 좋은 마음, 부처님 마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그 자비가 이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자비의 바람이 불게 되면 코로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이 세상에 아까도 여기에서나 저기 내가 저 숭실대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오다가 그 상도선원에 이제 도반이 있어서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그 저기 오늘 안 왔다 그러네 보면. 그래서 그냥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연기법이다 소리거든. 응? 이 세상 모든 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코로나도 인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인연, 이 달마사가 생겨난 것도 인연. 알고 보면은 무수한 인연이 모여져 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 인연이 시방세계 아니 간 곳이 없다 그러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시방세계 마음이요, 시방세계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이 중중무준을 겹쳐 있는 걸 중중무진이라 그러거든. 중조, 거듭거듭 내가 당신이요 당신이 나다라고 하는 한 바탕의 그 몸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 그게 화엄세계거든. 이렇게만 드러나요. 중중무진까지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중중무진 설명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은 사각형으로 된 방이 있으면은 벽면에다가 그 거울을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달아놔요 보면. 한 4개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방이 그 거울인데 그 안에 꽃을 딱 갖다 놓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꽃이 몇 개나 있어요. 네? 꽃이 2개 비쳐요, 4개 비쳐요, 6개 비쳐요. 똑같은 꽃이 몇 개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도 거울이 있고 이쪽에도 거울이 있고 이쪽에도 거울이 있고 이쪽에도 거울이 있는데 여기에 꽃을 하나 갖다 놓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그 거울 속에 꽃이 몇 개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꽃이 이쪽 거울에 비치면은 이쪽에 있는 거울에 비친 꽃이 저쪽에 비쳐야 안 비쳐요? 그게 또 비쳐야 안 비쳐요? 비쳐야 안 비쳐요? 네? 왔다 갔다 빛이 끝없이 되풀이 돼야 안 돼요?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꽃이 끝없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같은 꽃이에요, 다른 꽃이에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세상도 알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전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이 험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험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험한 거야, 보면. 이 코로나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험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줘야 돼. 부처님 마음을 써줘야 돼.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 중생계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화엄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슬플 때, 마음이 찢어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고통으로 꽉 차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가지고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그냥 부처님 세상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늘 이야기하기를 부처님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 네 모습이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모습으로 세상 곳곳을 다니게 되면 세상이 불국토라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보살을 우리는 보현보살이라고 보현보살. 그래서 그 수행이 성취가 되면
그 보현보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대방광이 어울려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처님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래서 대방광불이에요. 보면 원래 그냥 부처님 마음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드러나서 끝없이 세상을 정하는 힘이 있다. 이걸 일러주기 위해서 대방광자를 쓴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대방광 그 마음을 써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부처님인데, 예? 부처님이 한 분이에요? 수없이 많아요? 절집에 와서 보게 되면은 시방 3세, 3세의 재불 그래.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근데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난 처음에 이해 안 가더라고. 응?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있다 그러는데. 시방 3세 부처님이 꽉 차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야 보면.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참선을 해보고 헌신 봉사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음이 열려서 어느 날 중생이 싹 사라져가지고 부처님 마음만 착 드러날 때 그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보이고 난 다음에 환경을 보게 되면 그냥 일상사 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못 보니까 환경은 어려운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이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그 환경이 다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그러면은 어려운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듣기 전에는 어려운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쉬운 경쟁이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구나. 우리가 환경을 볼 때 한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문에 이거 있지 않고 그 뜻을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그 환경을 이렇게 쭉 작업을 해보면요 아주 아름다워요. 개성 하나하나가 정말 옷 같아요. 옷 같아 보면. 근데 이제 그 환경이 어렵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환경을 번역하는데 힘이 들어. 왜? 그냥 평범한 글자도 어렵게 보이니까 이게 글이 안 되는 거야 보면. 근데 저런 환경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니까 쉽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나는 쉽게 해. 저는 쉽게 해요 보면. 근데 그 환경 내용도 쭉 들여다보면 대방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주 그 뭐 부처님 마음이 중점이니까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비유를 쓰니까 그게 어려운데 이 상징적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참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이나 오력 봤을 때 좋은 소리 같으면 전부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절에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많이 듣는 이야기. 법계라고 하는 말도 좋고 법성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고 공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보면 공, 법계, 또 대자, 대비, 또 대의, 대사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또 청정한 마음, 티 하나 없는 마음, 이게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이는 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대방광할 때 여러분들 절집에 와가지고 삼신부라고 들어봤어요? 법신, 보신, 화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법신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보면은. 법신, 보신, 화신 그렇게 되면은 자 법신은 법을 몸으로 삼는 거야. 근데 부처님 법은 뭐냐?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보면. 그래서 법신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당신의 몸으로 삼는 부처님이 법신불이야. 법신불.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지만 부처님 법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중생의 십이신 분별심이 전부 떨어져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절집에 와가지고 그 육조스님 같은 경우에
그 본문을 하고 난 다음에 탁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무상계가 있으니 그러면서 당신이 했던 본문을 이렇게 쫙 정리해 가지고 계속 설파를 하시거든. 무상계 할 때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게 모양상자야. 어떤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어떤 모양이. 그래서 무상을 조금 더 풀면은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것도 집착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시비분별이 없어서 중생심을 놓아버려서 아상을 놓아버려서 시비분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 어떤 상도 없는 마음, 아상도 없는 마음을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나에게 무상계가 있으니 이 계속을 들어봐라, 이 소리를 바꾸고 말하면은 나에게는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계속을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무상이라고 하는 글자도 알고 보면 부처님 마음에 보면 또 이 무상, 무주, 공, 법계, 대자, 대비, 자비 이게 전부 부처님 마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착착하게 써먹으면은 격조도 있고 품위도 있고 수준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직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늘 부처님 마음만 생각을 하면서 종을 거기하고 연결시키면은 자기 공부가 저절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간단해요. 시비 분별심을 놓아버리세요. 시비 분별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시비 분별은 어디에서 나와요? 나 잘났다는 마음에서 나와요? 나 못났다는 마음에서 나와요? 응? 보통 나 잘났다는 마음에서 나와요, 보면은. 나 못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디 가서 행사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절반은 보면은. 근데 나 못났다 해가지고 비굴한 마음, 이거는 나 못났다라고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거든. 부처님 마음은 나 잘났다 이런 마음도 안 갖고 나 못났다 이런 마음도 안 가져. 이 세상에서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야. 나보다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자, 이렇게 말하니까 건방져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나보다 못난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다 이 소리는 내가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 이 소리거든.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나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아상이 없다는 거야. 아상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아상이라고 하는 말 쉬워요, 어려워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봐가지고 여러분들 쓰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늘 나라고 하는 게 숨어 있어. 숨어 있어요. 그 나는 번뇌덩어리, 번뇌덩어리. 그래서 그 유식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네 가지 번뇌가 항상 숨어 있다 그래. 그래서 내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번뇌가 되거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 무명에서 왔대. 무명이라고 하는 건 한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집착을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무명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을 놓아버리면 아상이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지면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지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생심만 버리면 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썩내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따지는 마음 이것만 버리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누가 번쩍 손을 들고 질문해 보면 이 세상이 경쟁사예요? 경쟁하지 않는 사예요? 경쟁하는 사회는 행복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경쟁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자기 목만 하면 되는데 경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힘이 없으면 없는 힘도 만들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면 당사자도 힘들고 그것도 보는 것도 힘든 거예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부처님 마음을 써가지고 반듯한 모습을 드러내서 이 세상을 정하는 게 이제 보현보살의 그 보현보살의 10대 원인데 그 10대 원이 여러분들 논아준 여기 이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소유 애찬 공양불 청불주세 전법년 수이참회 재성근 회양중생 급불도 여기에 보현보살 10대 원이 다 들어가 있어. 10대 원이 보면은 소유 원래는 이 소유자는 빠져도 돼요. 애찬 공양불 하면 되는데 개송을 하다 보니까 7글자씩 맞춰주는 거 이게 무엇이에요? 뭐 개송이라고 하는 거 다 운율이 있어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개송을 번역할 때 시처럼 번역해야 돼. 시처럼 보면.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그러면 돼. 모든. 그러면 애찬 공양불 할 때 이 애는요 애경을 이야기해. 애경. 애라고 하는 애를 올리면서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보현 행원을 배워서 보현보살이 되고 싶으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절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절을 하고 공경을 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중생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한테까지 존경심을 일으켜서 절을 올리고 애경할 때 그게 보이면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집에 와가지고 부처님 보고 절을 할 때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절 3배를 하라 그러는데 스님들한테 절 3배 할 때 스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내 생각을 비우고 하심을 해서 탁 절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남을 공경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 감동을 받아요. 보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조계사 가가지고 절을 하는데 절을 끝나면 그때 보살님들이 나한테 칭찬을 참 많이 해. 어째 학생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절을 하느냐고. 저는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보면 지금도 저는 절을 하게 되면은 다 마음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늘 배우는 게 그거니까 보면은. 그 다음에 차는 찬탄해야 돼. 찬탄. 그 애차는 애배 공경. 여기 이제 보현보살 행여 10대원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두 번째는 수위 찬탄해야 돼. 찬탄. 늘 남들을 칭찬해 줘야 돼. 여러분들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보면. 칭찬하는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하잖아요, 보면. 그 부처님한테 우리가 늘 찬탄하지만 다른 사람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다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보현행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이제 보현행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세 번째는 공양하는 거예요. 공양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하고 공양의 차이점 아세요? 보시하고 공양의 차이점 아세요? 원래 보시라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보면은 물론 무주상 보시니까 상을 내지 말아야 되겠지. 보면. 근데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치는 거야. 바치는 것, 올리는 거야. 보면. 그래서 누구한테 줄 때 내가 남아서 너 좀 너나 줄게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써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기 때문에 이걸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리는 게 공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보현행자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보현행자라 보현보살 배웠으니까 늘 앱에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늘
수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부처님이 계실 때 늘 공양 올리는 마음을 내야 돼요.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부처님 가르치면 되게 쉬운 거예요. 보면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부처님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성상을 모셔놓고 사는데, 예? 진짜 부처님이 딱 계신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바라겠어요? 빨리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부처님을 모시는 인연이 있게 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하게 마음을 내야 돼. 그게 청불주세야. 청불, 부처님에게 탁 청해가지고 부처님,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으셔서 열반에 드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부처님 얼굴만 봐도 좋고 멀리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좋고, 그래야 가르침 하나라도 우리가 더 배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또 이런 발언을 해야 된대요, 보면. 근데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성산에도 이제 모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청불주세, 이게 네 번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기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처님법이 오래 머물러 있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부처님 마음이 가득 차 있기라. 다른 말로 말하면 늘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처님도 밥값하셔야 되잖아, 보면. 부처님 밥값이 뭡니까? 법문이에요, 법문. 절집에서 가장 큰 행사, 존경받아야 될 의식은 법문이에요, 법문.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해인사 80년도 초반에 딱 들어가서 할 때 방장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요, 산중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보면. 몰려들게 되면 그 해인사 법당이 꽉 차 보면. 근데 그 법문을 들을 때, 그거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스님 말씀이 너무 빠르시고, 그리고 늘 수자만 상대를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법문 하셨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이제 올라가서 법문, 난 그 밑에 가서 졸았어. 그때 좀 알아듣게 법문했으면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인데, 그때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보면. 그래서 항상 불만이야. 좀 알아듣게, 쉽게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스님 어떻게 법문하시냐 아세요, 보면은? 쌍차쌍조, 진공묘요, 공정영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응?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보면은. 쌍차 그러면은 그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지혜거든. 쌍조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쌍차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싹 끊어내세요, 이 말이 쌍차거든. 쌍으로 너나 분별하지 말고 차, 내 마음속에 시비 분별을 싹 끊어내는 게 쌍차야, 보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중생심이 싹 없어져가지고 일체 번뇌가 싹 끊어지면은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겠어요, 더티하겠어요? 맑고 깨끗해, 보면. 맑고 깨끗한 자리에서 빛이 나오래, 빛. 그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시비분별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이 가득 차는데 그걸 쌍조라 그래. 너나 시비 분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 실체를 확 드러내가지고 보는 게 쌍조예요. 그러니까 쌍차 쌍조 이야기하지 말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쉽잖아, 보면.
또 진공묘유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진공묘유 들어보면 어려운 말 같아요, 쉬운 말 같아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면은.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쉬워. 진공이라고 하는 건 12분배를 싹 그래서 다 막아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텅 비어 있겠어요? 뭐가 들어와 있겠어요? 네? 진짜 텅 비어 있어요? 진짜 텅 빈 게 진공이야, 진공. 진공 알잖아요, 진공. 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 12분별하는 마음,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거, 텅 비어 있는 거, 이걸 진공이라고 해요. 그게 텅 빈 그 마음에 빛이 가득 차 있어. 빛이 가득 차 있어 보이면.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에 보면 세상의 모든 모습을 탁 드러내 있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모습이 참 묘하게 있거든. 그걸 묘유라 그래. 묘유라 그래 보면.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건 텅 빈 마음, 그 마음의 빛이 나와 세상의 모든 실상을 비추어서 드러낸다. 이게 묘유거든요. 그러면 진공묘유하고 쌍차쌍자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이야기잖아, 같은 이야기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쌍차쌍조, 진공묘유, 공정정제, 대사즉할, 조용동시에 이런 말이 그냥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려운 말을 쓰니까 못 알아들어. 이걸 쉬운 말로 바꿔야 되거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스님이 그렇게라도 본문을 해가지고 기동량을 해서 쌍차쌍조 진공묘유 공정영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그런 이야기 못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쉽다는 거지. 스님이 그렇게 큰 본문을 하실 때 좀 쉽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부처님 마음을 쓸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부처님이 계시면 그 부처님한테 쉽게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 법은 쉽거든. 그래서 늘 법을 청해. 그게 전법륜이라, 법륜. 법이라고 하는 게 윤, 바퀴가 끝없이 굴러가도록 영원히 이 세상에 이 법이 퍼질 수 있도록 설파해 주십시오. 이게 전법륜이야. 법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전파를 해 주십사. 법을 청하는 것이 전법륜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늘 법문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법문 자리에 가가지고 늘 선지식들한테 법문을 청하는 그런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보면. 이게 5번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게 되면은 수의, 그러죠. 이 수의는 따라서 기뻐하는 거야. 이 수는 따라갈 숫자야. 그래서 따라가면서 온갖 경계에 기뻐하는 마음을 내. 온갖 공덕에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수의동참이야, 수의동참. 늘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따라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행여나 나한테 허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허물을 늘 참아야 돼. 그 업장을 참아야 돼, 보면. 그게 참제 업장이라. 자기 업장을 참아야 돼, 보면. 네? 그러면 이런 마음을 쓰는 건 좋은 마음이죠. 그 좋은 마음을 성글이라 그래요. 성글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성글은요, 선한 마음의 뿌리다 이거야, 보면. 선한 마음의 뿌리니까 그 뿌리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싹 줄기는 늘 좋은 것만 나오겠지. 좋은 마음만 나오겠지. 성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을 계속 내게 해주는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의 마음의 다른 표현이지, 성이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수의, 참회, 재성근. 수의하고 참회하고 애찬하고 공양하고 청물지에 전부 없는 이 모든 것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시키다 부처님 공덕이 드러나는데 이걸 통해서 이 드러나는 모든 공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양 중생 급불도야. 중생들한테 회양을 해. 그럼 중생들한테 회양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법을 회양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 중생이 가는 길이 불도야, 불도. 중생들, 그 중생들이 가야 하는 깨달음의 길,
부처님의 길에 회양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회양하는 것도 보살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개성 하나에 보현 10대원 가운데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8가지가 보면은. 나머지 2가지는 뭐냐? 항수불학. 늘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보현 행자네. 네? 얼굴이 좋아 보이죠? 보현 행자에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그 항순 중생이 항순 중생. 항상 수순하는 마음을 내는 거야. 수순하는 마음. 수순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10가지를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10가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방강물의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둬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화환경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화환경도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내가 화환경 내거든 한번 보이소 보면 이게 너무 쉽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40분만 하라 그랬는데 1시간 가까이 했네.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구나. 여기서 오늘 법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일깨워 주신 원순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